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11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11조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돈을 밝히는 분이신가 하면서 일단 거부부터 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들이 임의로 11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부감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왜 교회는 11조를 가르쳐야 할까요?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1조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돌아온 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표. 야구장에 갈 때 뭐 가지고 가면 야구장 입장권 있잖아요. 극장 가도 입장권.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 표. 그죠? 고속버스를 타도 고속버스 표. 이렇게 기차를 타거나 배를 타도 표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그 돌아온 표를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표. 이게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좀 거부감이 오도른다 할지라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 시대의 것이지 진리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11조를 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드리는 그 11조를 책망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이죠. 저것도 버리지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렸으니 11조를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의와 인과 신을 담아서 11조를 더 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11조를 드리되 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원하는 11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춘천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인 하나가 11조를 드렸는데 생활의 11조 뭐 이렇게 강단에 올라온 걸 보니까 생활의 11조. 제가 11조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감사로 이렇게 정했더니 난 11조 드렸는데요. 그건 11조가 아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무엇일까? 11조가 뭐지? 왜 11조 드리라고 그러지? 11조는 무슨 뜻이지? 궁금합니다. 근데 11조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표입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고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돌아온 것에 대한 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조가 왜 돌아온 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 당연히 세상에서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망합니다. 저주받습니다. 나라도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흩어지고
백성들이 막 아비규환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중에 마지막 구약의 끝에서 비로소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주받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망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런데 선지자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너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이거 구약 이야기 아닙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없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런 종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저주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뭐라고요? 돌아온 표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믿음으로 돌아온 표를 드리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려라.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 그럼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성령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성경에는 10의 2를 드리라고 그랬지 10의 2를 드리고 10의 3을 드리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10의 2를 드려라. 10의 9와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구별해라. 그건 하나님께 드리되 그리고 9은 너희들이 누려라. 너희들이 누리는 동안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황충도 금하고 우환도 없고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돌아온 표가 있는 자는 내가 말씀으로 복을 주고 돌아온 자는 내가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니. 돌아온 자는 나도 너에게 돌아온다. 돌아왔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니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나의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부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의 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자, 율법은 누구 때부터 했냐?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부터 율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구약 이게 모세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드린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소득의 10의 1을 제사장 말기세덱에게 드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초로 드려진 이 11조는 믿음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지고, 마침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명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11조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율법을 주시고 레위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믿음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받는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영원한 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이었으므로 그 직분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으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진다 해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폐하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냐? 구약 때는 제사장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 드리는 겁니다.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11조는 어떻게 드리냐? 의와 인과 신을 담아야 합니다.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이제는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과 함께 드려야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참고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또 헌금과 함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돌아온 표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도 왔어요. 내 몸도 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헌금은 내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믿음을 공개하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드리되,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죠.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